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타락 노아 시대에 죄악이 하늘에 가득해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됐는데, 에덴의 죄의 본질성은 사탄의 유혹의 세 가지 현상입니다. 사탄의 유혹 세 가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받으셔야 했었어요. 바벨에서 드러난 죄의 본질성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언어의 악함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만드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목적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지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러셨어요. 왜 고향을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고 또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었는데,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은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상 숭배에 달 숭배하는 그 민족과 달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다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12장 2절과 3절에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목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70민족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전 세계는 70종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보내시고 70제자 보내신 이유는 12제자는 유대인에게, 70제자는 이방인에게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민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바벨탑하고 대조가 됩니다. 바벨탑은 그 사람들이 왜 탑을 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잖아요. 그들은 유명한 이름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바벨탑의 이름의 유명함은 자기가 쟁취해서 얻으려고 한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의 유명함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전달자, 복의 그릇, 복의 전달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한 건 이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복의 그릇이 되십시오.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릇이 다 깨지고 그릇이 막 오물에 뒤덮여 있고 그릇이 하수구에 처박혀 있으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그릇을 주시는 거고, 그릇이 있어야 남에게 또 전달을 해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전달하겠어요? 그릇이 그냥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데 시궁창 물 떠다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야 전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릇과 전달자를 합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12장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국왕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뺏어서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모르고 했어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스스로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이방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라반에게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야, 너 야곱 때문에 얼마나 복 받은 줄 알아?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온 뒤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스스로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막 10번이나 속이고 중노동을 시키고 임금 체불한 데다가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스럽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이렇게 뻔뻔해집니다. 뭘 사랑스러워, 그렇게 악을 해놓고 그래놓고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 장군이 모든 재산 관리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걸 보디발 장군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의 그릇이 되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동과 기도 수련회가 이제 전반부가 끝났다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중구 1, 2, 3교회, 동대덕구 교회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갔어요? 일부 갔다 왔죠. 네. 근데 어느 한 노동과 기도 수련회 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기쁜지 행복한지를 이제 쓰셨어요. 6월 11일 날 대흥침례교회 지역교회 교인이 60명이 오고, 그 교회는 경남 함양에 있는 광월교회였는데 거기 교인이 12명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농촌 목회하시는 목사님 4분이 오셔서 80명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52명이 들어가면 꽉 찬대요. 그래서 막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가 흥분을 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이 됐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광월교회 온 뒤로는 처음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복의 그릇이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답사를 3번이나 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 포함해서 4일간 작업을 하고 30여 평의 예배당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프로젝트 고쳐주고 35년 된 교회 창고 물품을 정리해주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물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주변을 대청소했는데 마을, 오천, 하천, 오물 수거하고 쓰레기를 트럭 3대분을 치웠대요. 마을의 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의 경사. 쓰레기를 마을 사람들이 쌓아놓은 걸 트럭 3대분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감당할 수 없는 섬김과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을 사람까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복의 그릇이 되는 거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노동과 기도 수련회 다녀오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가보셔야 돼요. 죽기 전에 파타야 그런 데 가지 말고 죽기 전에 꼭 노동과 기도 수련회 다녀오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거 아브라함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다시 롯의 이야기가 4절에 롯과 함께, 5절에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에 자꾸 롯과 2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장에 보시면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 중에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만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을 제외하면 딸들밖에 없어요. 밀가와 이스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가문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데라의 가문을 이을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데라의 가문은 어디로 가요? 롯으로 가는 거예요. 롯.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라는 지금 선천성 불임증 여자인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데 데라도 그걸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너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데라의 가문을 이을 사람을 유일한 후계자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같이 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게 이게 13장 14장에서 분리가 돼요. 롯이 분리가 돼야 돼요. 롯을 분리시키고 나서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는 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데라 가문의 또 다른 언약의 계보를 이을 후계자 롯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사람이 착해서 어떻게 놓고 가, 데리고 가야지. 어차피 아버지 데라가 데려온 사람이 며느리 자기 아내하고 롯하고 또 딸들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선한 마음에 데려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헤어져요. 그리고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체포당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죽었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처음부터 전사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나마 구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죽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과 분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생각에 괜찮겠지라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워치먼 리가 그의 책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성령이 슬퍼하시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들, 인간관계의 갈등, 인간관계를 소란스럽게 하는 모든 게 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남의 결점만 찾으려고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남을 용서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거나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는 것은 제 얼굴이 이렇게 우중충한 건 제가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생하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무슨 큰 죄냐 싶었을 거예요. 왜 가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롯은요, 친척이며 아버지 집이잖아요. 롯이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13장 14장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롯은 쏙 빼버립니다. 왜? 같이 왔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만 보시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건 나중에 13장에 나와요. 12장에서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건설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세겜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지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단만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땅의 약속,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이미 거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땅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 이곳이 전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 여정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의 지점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제단이 제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단이 세워질 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단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의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제단이 세워져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제단을 대흥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 말씀이 교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동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막 저한테 설교만 하면 뭐하냐고 그러시니까 제가 맥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월요일 날 불안노 성경교실 녹화하러 가는데 교인들 안 돌보고 그거 왜 하러 가냐고 그래. 월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제가 그것도 뭐 저를 위해서 가요?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저한테 제안이 와서 하기 싫은 걸 그냥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거 왜 하러 가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녹화는 다 망쳐버렸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제단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말씀이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데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이 목회하게 하는 게 제 목회 비전이었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바치는 이유가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하루 24시간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따라다니시면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전달자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며 저 인간이 인내가 다 됐나 보다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말씀이 제단이 세워져야 저는 교회가 다시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게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어쨌든 말씀의 제단이 세워져야 그 제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교인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10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 통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먹고 살아야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은 곡창지대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갔냐고 책망도 안 하시고 애굽으로 간 거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이게 읽을수록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기적인 남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닮은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뭐라 그래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23장 1절에 보시면 127세까지 살았어요. 127세 살았는데 65세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여자는요 정말 매력적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중년의 여자만 줄 수 있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년이에요? 65세지만 중년이에요. 중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여자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정말 상심했을 텐데 송중기, 송혜교가 10월 31일 날 결혼한답니다.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송중기였으면요 평생을 걱정하고 살 것 같아요. 송혜교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아브라함이 사레랑 사는 게 진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대는 어떤 여자라? 아리따운 여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략이 뭐예요? 누나라 그러죠. 누이 동생이라. 너 오빠라 그래 나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지에 오빠가 뭐 실제로 오빠고 오빠라 그러라. 그래서 너 때문에 나 죽기 싫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오빠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이기적인가요? 아브라함이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은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사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하든지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살겠다고 얘기한 거고 사라가 그걸 동의를 한 거예요. 맞아, 당신 살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이 계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바로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 동생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뭘 삼았어요? 벌써 결혼식 끝나고요, 첫날 밤 끝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았을지 몰라도 아내는 뺏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예 아비멜렉이 아내 삼기 전에 하나님 막아버리셨어요. 왜? 그때는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막아주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혼식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첫날 밤도 이미 두 사람이 하와이에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면 전염병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실에만 강한 전염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로가 깨닫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 가! 여기서 데려갔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다.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처럼, 에덴에서 추방한 것처럼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가라고. 그 단어하고 또 여기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그 종들과 재산을 다 내보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멀리 가라고 내보내버려요. 근데 저 같으면 지참금은 뺐을 텐데 지참금은 안 뺐어요. 왜? 바로가 깨달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건드렸다가 무서운 재앙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재수 없다는 걸 바로가 배운 거예요. 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걸 다 돌려주는 겁니다. 아내 지참금도 많이 받았어요. 16절에 보시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송중기도 나중에 이거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의 종잣돈이 돼요, 이게.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져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터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벌받지 않고 나온 이유는 바로가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 아브라함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어떤 신비한 힘을 바로가 경험했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뉴스 다 들으셨지만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대륙과 대륙 사이에 쏘는 미사일이라고 해서 로켓이라고 해서 이걸 대륙과 대륙 사이에 쏘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세계의 ICBM 법규에 의하면 5,500km 이상을 못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올해 안에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게 벌써 6차례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나서 성명서 발표하는 걸 보고 나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고 쏜 거예요.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다시 G20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서 또 한국, 미국,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약속돼 있으니까 김정은은 어떻게든지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비핵화를 하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으려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제단이 잘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 서울 명성교회에서 그때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그 초청을 받으신 분이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박사가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단상에 올랐을 때 인요한 박사가 단상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단상에 앉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안내하는 장로님들이 비키라고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거기도 비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요한 박사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집에 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요한 박사가 누구예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유진 벨이고 또 하나가 윌리엄 린턴. 린턴 가문에 속해 있는 분이 지금 인요한 박사예요. 이분이 지금 세브란스에서 계속 외국인 진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유진 벨 선교사하고 그리고 윌리엄 린턴 선교사 두 가문이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주시는 분이시고, 이 인요한 박사는 저도 그 평양에 이 결핵 치료 때문에 인요한 박사하고 몇 번 만나서 저희도 그 평양에다가 앰뷸런스 하나 보내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지금 4대째인가 이분이 남아서 한국에서 북한을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초청해 놓고는 완전히 정치인 전당대회예요. 거기가 대선전이었으니까. 정치인들 앉아야 된다고 비키라고 그래서 인요한 박사가 신문에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선교사 자식을 이렇게 잡놈 취급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게 제단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면요, 선교사 4대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 선교사 가족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의 그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분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잖아요. 마리아 앤더슨은요, 그녀는 흑인이었는데 23개 나라에서 명예학위를 받으셨고, 그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인권대사로 임명을 해서 미국 대표가 임명이 돼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존슨 대통령 때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그 자유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서 마리아 앤더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짐으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분 안에 말씀의 제단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의 목표의 제단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마리아 앤더슨은요, 그분 삶 자체가 복의 그릇이 되어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그분 자체가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유엔 인권대사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식마다 앤더슨은 나가서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